읽은 본문으로 나에게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지금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좋지가 않아요. 그의 삶은 지금 그의 심리적으로나 또한 그의 삶 가운데 상황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듭니다. 육적으로 굶주려 있고 긴장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주 멋지지 않은 인생이에요. 언약 가운데 있으나 멋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예수님을 믿으나 멋지지 않을 때가 꽤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압박이 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압박 가운데 있으면요, 사실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멋지지 않아요. 그럼 다윗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지 못해 쫓기게 되니까, 지금 압박에 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합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이 함께 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다윗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혹시라도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죠. 나중에 이 아히멜렉은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때 그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긴장한 가운데 다윗도 그 아히멜렉을 향하여서 쫓기는 것을 숨기고 있어요. 아히멜렉을 안심시키고 있으면서 결국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요. 그것이 뭐죠? 먹을 거였어요. 뭐라도 달라. 뭐라도 달라고 하는데 이 떡은 게다가 진설병 아닙니까? 거룩한 떡, 하나님께 드린 떡인데 이 떡을 결국엔 먹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의 줄임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속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떡을 그가 먹어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자기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냐라고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그걸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죠. 왕의 일이 급해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그것에 대해서 엘라 골짜기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마침 있는데 가져가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예전에 다윗은 골리앗을 죽일 때는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장하지 않고 나갔던 그 다윗이 이제는 무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전과 다르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 또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껴서 움직였는데 어디로? 가드로 블레셋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기스를 만났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아기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왕이라고 칭할 정도로 다윗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에게 유명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가서 보았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굉장한 사람, 또 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야 나도 여기서 안전하지 못하겠구나라고 그 마음에 두고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두려워하면서 더 크게 표현하죠. 심히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자기 신변을 느끼자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표현하여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렸다.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미친 채를 하죠. 아주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아기스가 야,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내게 데려오느냐. 이렇게 다윗이 온전치 못한 사. 이것을 향해서 저는 나이스하지 못한 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고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이 정도의 나이스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혀 다윗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쫓기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있었던 심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다윗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다. 심히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행동을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의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두려움을요 놀랍게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고 내가 자녀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나이 싸움은 있어야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나이 싸움은 있어야지. 내가 부부 생활을 하면 이 정도의 나이 싸움은 있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사역자로서 이렇게는 살아야지. 가정의 식단은 이뤄야 되고 건강도 좋아야 되고 관계도 좋아야 되고 자녀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 안에 화도 없어야 되고 짜증도 없어야 되고 이런 어떤 속임수가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는 묵상할 때 그것을 알게 됐죠. 내가 이 속임수에 빠져 있구나. 모든 것이 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사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삶도 그래요. 오직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는요, 미친 척을 해서라도 오늘을 살아냈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수많은 변수들 속에서 우리는 죽을 만큼 싸울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고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요, 그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도망가죠. 그런데 이것을 향해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인데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땐 다 망한 상태의 이스라엘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자, 보세요. 지나갈 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발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에게 말하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겠다는 마음과 그 다음에 그 에스겔의 그들의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이곳에서부터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악 속에서 난 반드시 살 것이다. 이런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정황이 나와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시편 34편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34편이 이때 당시에 다윗이 썼던 시인데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그 시편 34편 이 정황과 놓고 같이 읽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시편이에요. 첫 번째 34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당시 다윗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을 해야 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도망을 나와야 하는 지경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송축하다 바라크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순복하다. 내가 순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라면서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그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은 all the times라고 해서 모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떡을 얻어먹는 상황, 내가 무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내가 이 두려움 속에서 가드로가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해야 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자기가 그 뒤에 내 입술로 항상 이것은 자기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앞에 부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시간에 항상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 굉장히 결단력이 있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미친 척하는 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왜? 곤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라. 기뻐할 것이다. 그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순간 다윗이 공고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하나님께서 지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3절부터는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나중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척했기 때문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어떤 위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그때 자기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치열함 가운데서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돼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나오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시편 34편 8절에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고난의 시간에 언제 가드의 시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맛보았다고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 앞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너 그렇게 어려우니? 고난 가운데 있니?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너의 삶 괜찮다. 좋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스하지 않고 애씀이 있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가지고 속 상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때다. 곤고한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공고한 날이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속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노베 가죠. 아히멜렉의 집에 이르러요. 이것이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 제사장으로 간다. 즉 도피성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난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사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다윗이 제가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것이에요. 다윗은 사실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도 사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꽤 많았습니다. 요나단도 그랬고요. 자기 사울의 딸이었던 자신의 아내 미갈도 그랬어요. 마음만 먹고 정치적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사람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엔 다윗에게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 먹으면 군대 모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전쟁의 경험도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군대를 통솔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힘이 있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쓰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피성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윗의 삶. 그러면서 그 힘을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광야에. 자진해서 광야로 나간 것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 나이 싸지 못함을 내가 견디지 못해서 그것에 힘을 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광야 속에 자기 스스로 거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광야라는 것이 저는 다윗을 통해서 새롭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단순화되고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실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이죠. 광야의 폭풍은 거셀 때가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시편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던 시편을 적었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멋진 고백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우리 궁핍하여 줄이면 내 힘으로 이 궁핍함을 없애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으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 게 뭐가 있습니까? 사냥하면 되지. 그가 스스로 선택을 한 거죠. 그때 자기의 삶은 내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공급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다윗은 그 상황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공급원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하는 나의 자녀 양육의 모습, 나의 재정의 상태, 나의 건강의 모습,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 모든 방향성 안에서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한 저도 우리 주사랑교회 앞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다윗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힘을 쓰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주 앞에 오늘도 부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있는 저의 삶에 주목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